자, 어제 새벽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이 모든 물질과 아니면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탐심으로 움켜쥐기만 하다가 재물이 결국에는 그에게 신이 되어진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먹고 입는 생활의 문제로 매일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반 서민층을 향한 이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하나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염려에 대한 두 가지 큰 견해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17장 2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결국에는 유익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상하게 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이 염려란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염려함으로 이 할 수 있는 것,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선순위 아니면은 참과 거짓, 실상과 허상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무엇이 실상이고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본질이 뭡니까? 목숨입니까? 아니면 먹는 겁니까? 몸입니까? 의복입니까? 여기서 보면은 본질적인 것은 목숨입니다. 그리고 몸이에요.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이 먹는 것, 의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본질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 다시 말해 실상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허상에 대해서, 쓸데없는 그에 대해서 이것을 다 염려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질적인 거 보십시다. 목숨. 이 목숨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목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몸,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 몸을 한자나 더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명을 단 하루라도 우리가 걱정한다고 이것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결국에 이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도 이것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전혀 아니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야기하면서 이 목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 당시 이 까마귀는 이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로 속했어요. 그리고 이 하찮은 전혀 어떤 생각할 가치도 없는 이런 것으로 이 까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하찮은 생명 같은 이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지금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하면 뒤에 보면은 적은 무리여 하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구원 얻은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수만 명 따라다니는데 그들을 향하여 한 말이 아니라 구원 얻은 적은 무리, 다시 말해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예수를 영접한 이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목숨은 무엇과 관계되는가? 영생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지키는데 하찮은 까마귀의 그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지키셨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이 목숨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우리의 영역이 아니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가 하면 걱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목숨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비본질적인 것, 전혀 우리의 변화시킬 수 없는 이거에 대해서, 쓸데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보십시다. 오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은 무엇과 관계되는 거? 몸 특별히 의복은 이건 좀 넓게 보면은 의복은 우리의 영광, 명예, 신분 이런 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이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솔로몬이 취한 모든 영광, 모든 명예, 모든 성공도 결국에 보면은 그것도 한낱 풀처럼 다 가치 없는 것이란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25절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키란 말, 이 키란 말은 헬라어로 헬리키아 그럽니다. 헬리키아라 그러는데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키를 말하는 신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나이, 시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십시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 몸에 이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습니까? 한 자는 45cm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어요? 전혀 못하죠. 다시 말해,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도 결국엔 다 한낱 풀처럼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영광, 하나님 앞에 이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난리친다 할지라도 그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영광은 다 풀과 같이 사라지는 것이요, 참된 영광은 우리가 난리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뒤에 보면은 28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거든. 여기서 보면은 이 덜풀, 오늘 있다가 내일 던지는 덜풀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이 뭡니까? 키라는 이 단어를 이 시간이나 나이로 해석한 겁니다. 결국에 우리가 아무리 의복에 대해서, 아무리 이 땅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 생명을 단 하루도 연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다 합니까? 그러니까 전부 어떤 걸, 이거 헛된 일에 대해서 허상을 쫓는다는 거죠. 결국에 이런 걱정 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의 뼈로 마르게 하고, 우리 인생이 고되고 힘들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구름을 쫓아가고 안개를 쫓아가는 인생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삶이 힘듭니까? 그 힘든 게 뭔지 왜 그런 줄 알아요? 안개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 허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시는 말,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결국에는 취하지 못할 것, 자기가 할 수 없는 것, 쓸데없는 비본질적인 것 구하다가 결국에는 세상에 다 죽어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30절에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다시 말해 보십시다. 목숨과 몸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알고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확정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목숨,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준비했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벌써 누구를 준비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죠.
우리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벌써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예수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준비하고 주었는데, 우리의 영생을 책임지고 있는데,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날개 품 안에, 생명 싸개 안에 쥐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는 그것을 걱정, 하나님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숨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십시다. 몸에 대해서 보십시다. 몸. 이 몸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의복으로 쭉 이어지면서 이것은 영광, 성공, 아니면 명예, 신분 이런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솔로몬과 같이 이런 부귀영화를 취하고 이름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풀과 같이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명예, 우리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존귀한 이름을 주었습니까? 예수의 옷을 입히고 예수의 의의 옷을 입히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준비한 줄 믿습니다.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높이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벌써 천국의 집을 예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몸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집, 영원히 쇠하지 않는 몸, 다시 썩지 않는 부활체의 이 몸, 이 영광스러운 몸을 예수님께서 다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자도 바꿀 수 없고 하나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걱정하는 건 전부 쓸데없는 걱정이란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는 거예요. 이 염려는 뭔 줄 압니까? 염려는 하면 할수록 염려가 더 생깁니다. 이게 꼭 염려하는 것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다 물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면 할수록 우리를 그쪽으로 어떤 음부와 같아요. 음부와 같이 우리를 그쪽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한 번 이 땅에서 이런 걱정하기 시작하고 근심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본질적인 거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비본질. 아무리 구름 속에다가 누가 그걸 지어봐요. 그거 지어지는가? 아무리 안개 속에다가 영광을 갖다 채워봐요. 채워지는가? 뭔가 안개가 있는 것 같지만 아침에 해가 뜨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쓸데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걸 쫓아가기 시작하다 보면, 이 근심에 매이다 보면 한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채워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쫓아가 보십시오. 평생을 쫓아간다 할지라도, 한평생 쫓아가서 내 목숨을 위하여 한다 할지라도 뭐가 변화된 게 있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목숨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영광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신분을 추구해 보십시오. 다 잃었다 하는 순간 뭡니까? 꽃에 백합화와 같이 꽃이 시들듯이 시들어버리고 그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혹시 우리가 그걸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참이 무엇인가? 우리가 쫓아가야 될 본질적인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목숨과 몸 아닙니까? 영생과 우리의 영화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쫓아갈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성도가 해야 될 것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하면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님의 나라. 주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마지막 한 명까지 잃어버린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인된 삶, 전도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또 그리고 내적으로는 뭔 줄 압니까? 내적으로는 저와 여러분 거듭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옛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닮아가야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우리가 전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펼치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걱정해야 될 것은 왜 내가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닮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빨리 안 닮아오고 자꾸 옛것으로 쫓아가는 이것에 대해서 걱정해야 돼. 사도 바울의 걱정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민하고 힘들었던 것이, 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예수는 닮기를 하는데 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자꾸 내 육은 옛날로 쫓아가려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걸 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복음을 듣고도 듣지 않고 말하는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라면 내가 버림받아서 좋다 하며 정말 그의 모든 근심은 잃어버린 백성들에 대한, 자기 종족들에 대한 이 근심으로 있었고, 자기 속에 변화되지 않는 이 성품 때문에 고민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이런 것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 쓸데없는 것이 들어오지 않아. 이것이 없다 보니까, 내 속에 나와의 싸움이 없다 보니까 세상 쓸데없는 근심이 들어오고,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것이 내 속에 자리 잡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의 마태복음에서는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표현도 같이 더하고 있어요. 그의 의,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다시 말해 고통받는 자들을 위한 중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길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싸움하는 사람은 세상에 관심 안 들어와요. 이런 싸움이 없다 보니까, 그의 의를, 그의 나라를 구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쓸데없는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무리야. 여기서 적은 무리, 왜 지금 여기 이 말씀을 할 때 수만 명이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적은 무리여 이야기한 줄 압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참 일꾼이 적음을 암시하는 내용이고, 정말 이렇게 쫓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 연약한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연약한 존재,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우리가 저축해야 될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쓰는 것, 후재하는 것, 이것이 참된 우리의 참된 나라가 이곳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집이 이곳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여러분 혹시 어떤 근심으로 오늘 하루 살아서 가지고 왔습니까? 이 엉터리들, 안개를 쫓아내고, 쓸데없는 것 쫓아내고 참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속에 참이 없으면 결국에는 가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의 나라, 오늘 하루 삶도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예수 닮기를 위해서 참으로 고민하고 싸우는, 그래서 내가 이 고민은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로 내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를 더 닮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엉터리가 아니라,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